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와 여러분이 복 받았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나는 나는 복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 중에 가장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복이에요. 아멘. 세상 어떤 좋은 자리에 초대받아도 복이에요. 뭐 주례사를 한다든가 축사를 한다든가 뭐 축가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강사로 초대받았던가 그걸 가면은 귀한 자리가 돼요. 또 뭐 어떤 모임 좋은 모임에 초대를 받아. 난 거기 초대받았어. 너는? 나는 안 받았어. 그러면 세름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초대받았어요. 할렐루야. 아주 제일 귀한 자리에 금멸류관을 드리는 자리예요. 금은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구정물 속에 들어가도 시궁창에 들어가도 꺼내서 닦으면 치약으로 닦으나요? 깨끗해요. 번쩍 번쩍 노란 금이 번쩍 번쩍. 그래서 금리는 빼도 그게 가치가 있어요. 금리는 빼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걸이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링 반지도 만들고 그래요. 그것으로. 왜요? 금은 어떻게 하든 용도가 변하든 바뀌어도 이 모양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금멸류관 믿음을 보이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사라 9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러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쳤어요.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배 아파서 나서 자녀를 어쩌면 더 애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빠 아브라함은 믿음에 더 서야 된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가서 이삭을 바쳤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탁 칼을 가지고 내리치려고 장작에 높이 올려놓고 이제 내리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칼을 올리는 순간 하나님이 급해졌네. 이거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래버렸어. 하나님이 놀래버렸어.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를 나를 위해 번제로 바쳤으니 이미 바친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이 예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100만 번 불러도 하나님께 예배 안 한 사람은 사랑이 표현이 없는 거예요. 불러도 이름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와라, 값없이 돈 없이 나와라, 내게로 와 생수를 얻어라. 이 땅은 고난과 슬픔과 저주와 병들고 생로병사로 고통당하는 땅이다. 요란한 땅이다. 네 마음이 외롭고 슬프냐?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고 기쁨을 얻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똑똑똑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똑똑똑 네 마음이 평안하냐? 슬프냐? 외로우냐? 고독하냐? 섭하냐? 화가 났냐? 질병으로 아프냐? 쓰리냐? 하나님이 이 시간 두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100살에 간신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바치러 가니 하나님이 신방을 가보니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욥의 고난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아마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욥이 그랬잖아요. 10자녀가 한날 몰살을 했어. 그 수많은 동방의 가장 부호가가 전부 그 지가 알거지가 됐네. 양과 소와 모든 게 다 그냥 끝나버렸어.
그리고 자기 몸에도 악창이 나서 피부 암이 걸린 것 같아.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그냥 재에 앉아서 뜩뜩 긁는 거야. 부인이 그 꼴을 보고 아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부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나버렸어. 그러니 보통 사람 같으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동방의 의인. 의인은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 올려가셨어. 아멘. 동행하니까 그 죽일 필요가 없어. 그냥 에녹은 그냥 데려갔어. 할렐루야. 왜? 계속 동행하니까 죽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 에녹은 300년 동안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해가지고 그냥 갔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어제 딸과 소풍 영화를 보러 갔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애주기 멘토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독산 3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시흥 5동에서 생애주기 멘토링 분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에는 인성 강의를 해주고 또 어디 어르신들 웃음 치료도 해주고 또 어르신들 모시고 아침 고요 수목원도 한 차를 빌려서 가고 아주 그냥 그 생애주기 멘토링 사업을 2017년에 하면서 바빴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노인학도 알고 청소년학도 알고 청소년 지도사도 있고 하니까 그 생애주기 멘토링을 이제 훑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청소년에게는 거기에 맞는 또 인성 강의와 진로 강의를 해주고 어른들한테는 웃음 치료와 칭찬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그 생애주기 멘토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애주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소풍의 영화는 노인들이 이제 생애주기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하루하루는 소풍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 소풍을 즐기는 게 소풍이잖아요. 우리가 나들이, 꽃놀이, 뭐 여행 가면 즐기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지구에 와 소풍 왔으니 즐겁게 하루하루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고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과 책과 영화와 연극 이런 걸 보면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애주기 멘토링을 보면서 10대는 10대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20대 나름 또 고민이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사무엘이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은 또 뭐요? 취직을. 그 다음 뭐요? 결혼을. 이 멘토링이 생애 주기가 점점 있어요. 발달 주기가. 그러니까 이 인생의 소풍길이 그냥 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유치원 가고 유치원 가면 초등학교 가고 점점 그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 단계에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그러한 일들을 맞습니다. 학교도 우리 막내는 멀리 다니니까 시립대가 멀잖아요.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돼. 그러면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4년 하고 나면 또 학사학위를 딱 받았어요. 이번 주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도 참고 인내하다 보면 결과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못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413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고 이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 생애주기 멘토링들, 생애주기 이 발달 과업을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4월 10일 선거는 정치를 잘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뽑아야 되는 그 과업. 우리가 성인이면 또 그 과업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제비 뽑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선거를 뭐 정치 잘한 사람 또 하나님 원하는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거는 해도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에요. 예수 편이에요. 정치를 잘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선거를 안 한 적은 없어요. 이 참정권을 항상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뭐 선거철이든 봄이든 겨울이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과업 중에서 생애 발달 과업 중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향기를 나타내라 이거요. 태어나도 응애 하면서 유치원에 가서도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또 대학교를 졸업해서도 예수 향기,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 향기, 결혼을 했어도 부부간에 예수 향기, 자녀간에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은 뭐요? 하나님의 빛이 열매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 속에 봉사, 헌신,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착함을 실현하기가 힘들어요. 오지랖 사랑이 있어야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 속에 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빛을 발하는 건 모든 착한 일을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물건뿐만이 아니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관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좋은 관계를 이룹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 문명의 발달 AI가 발달한 대신 이 관계가 너무 틀어져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지간 간에 친구들 간에 뭐 전부 관계들이 보면 이 신문지상에 그 관계들이 틀어져 있어요. 요번 축구만 해도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루 전날 요르단과 할 때. 그런 걸 볼 때에 이 AI는 성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피폐되어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착하려면 봉사헌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미안해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사랑해요. 내가 미안했어요. 우리 잘 살아봅시다. 오늘 내 인생의 첫날이고 마지막 소풍 하루 왔는데 지구상에 소풍 왔는데 우리가 아웅다웅 평행선을 달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한 발 내미는 거예요. 타협이란 게 뭐요? 타협 중재. 한 발 내미는 거예요. 나도 한 발 손해보고 너도 한 발 손해보고 나도 한 발 자존심 상하고 너도 한 발 자존심 상하는 게 타협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때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녀한테 자존심 부려봐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기 때 그냥 소변 대변 다 가려가며 뭐 밥 먹여가며 키웠는데 저것이 저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자녀와 화합할 수가 없을지 몰라. 그러나 어때요? 부모는 그 소대변 다 가리고 어려서 입에 깨물어서 만들어서 찍어서 다 해주며 길렀어도 성은 어른이 되어도 어떤 사람은 그 자녀들의 자녀 손자녀까지 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면서 몸이 기력이 빨리 딸리면서도 그 자녀들까지 봐주는 사람도 허다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엄마 아빠 부모 같은 사랑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이웃 간에도 형제 자매도 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핵가족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안 믿는 사람도 제사도 그 추석 때 한 번 한대.
이제 그것도 없어질 지경이야. 왜요? 아니 지금 살아있는 형제자매도 찾지 못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들어졌죠. 이때에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무슨 빛? 사랑의 빛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다른 빛은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오지랖을 떨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식어가는 말세치 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빛을, 행동 하나 표정 하나도 사랑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의 봉사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헛웃음을 치더라도 사랑의 봉사에 빛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바로 모든 착함,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명을 살리고 우리 마음을 살리고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발하는 거, 영혼을 사랑으로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로 물 주면서 사랑으로 주면서 해야지 크지. 이 식물 하나 꽃을 피우려면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양분을 줘야 돼. 햇빛, 공기, 물을, 이산화탄소를 줘야 식물이 떡잎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빛을 발해야 되자면 우리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져 죽어야 돼.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사순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40일, 예수님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생각하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생각하며, 광야 금식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 전 40일을 생각하며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 걸 좀 금식만 할 게 아니고 금견, 볼견, 금원, 말도 조심하고 금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좀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동안 너무나 만무한 이 땅의 매스미디어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어요. 모든 중독과 질병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에 이 3분의 1 이상을 미스미디어 중독에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아껴야 돼요. 소풍 왔는데 한 가지에만 올인하면 안 되잖아요. 강도 보고 바다도 보고 어제 보니까 유채꽃 하늘하늘 거기도 보고 막 그렇게 그 남은희 씨와 또 누구죠? 박근영 씨, 또 한 명 누구 금순 씨, 금순이와 태호와 또 누구였죠? 고은심, 셋이 절친이었는데 그이들이 마지막에 아주 아름다운 그 추억을 되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지구상에 소풍길이 왔는데 우리가 할 일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은 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태양 같은 그 사랑의 따스한 빛을 우리가 받아 먹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위해 내가 죽어서 저 지하 불구덩이에 들어갈 나를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대신 형을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는 갖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 그날난 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 몰라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소망,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 땅엔 금방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소풍길입니다. 이곳 안개 같은 세상, 들의 풀의 꽃과 같은 세상에서 여기다 뿌리 막두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돈 없이 값 없이 생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티켓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봉사와 헌신,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착함도 나를 내려놔야 착해져요. 내가 들어가면 착할 수가 없고 교만해져. 내가 그러면 착한 게 아니라 교만이요. 교만하면 싸워요. 교만하면 시끄러워요. 착한 건 나를 빼놔야 돼요. 나를 빼내 바보 멍청이 천지라게도 나를 빼놓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향기 예수 사랑의 연애 편지를 잘 이 80억 지구에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사순절의 초입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이 말 세지 말이 사랑이 식어가는 때에 사랑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사랑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함께 합시다. 아멘. 내가 먼저 내려놔야 돼. 내가 못한다 하지 말고 못한 것도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못한다 것도 예수 잘 믿으면 할 수가 있어요. 용기가 생겨요. 제가 오빠란 말을 20살 때까지 못했어요. 못 나가지고. 그런데 하잖아요. 제가 남자 씨들한테 뭐 고기 먹여주고 이런 거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결혼 막 하고 34세 뭐였죠? 목회자 3박 4일 수련회를 우리 언니 목사님, 형부 목사님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옆지기가 좀 삐진 것 같아 느낌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 순간 딱 밥 먹는데 고기 삼겹살을 차렸는데 싸서 입에 넣어주래요. 난 전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남자 오빠 둘 위에 오빠 있어가 오빠들만 따라다니면 짱치기 나이살이 이런 거 해가지고 전혀 그런 거 몰라. 머리만 생머리 길었지 그냥. 그런데 이 상추쌈을 해서 이 옆지기 입에다가 고기를 삼겹살을 넣어주래. 그걸 어떻게요 하다가 그래도 하라니까 순종했어요. 그런데 옆지기 나도 손 있어요 그러더라고. 좀 민망하더라고. 그 34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하나님이 성령이 시켜서 해봤는데 그래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생각나요. 그랬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생전 그 남자씨들 집에 싸준 법이 없어요. 내가 먹지. 그런데 그 상추쌈을 해서 옆지기 36살 뭐 2살 위니까 옆지기 입에 넣어주려고 했던 그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나를 죽이면 해요. 나를 빼놓으면 해요. 나 안 하니 못해요. 순간 그랬죠.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요. 이런 거 할지 모르는데요. 그 별것도 아니에요. 뭐 손목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멘. 나 손도 있는데요 하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먹었다면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제가. 그랬지만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부끄러운 것도 내려놔야 돼.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 시키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아요. 순종 하나 그걸 보시지 그 사람이 먹었냐 입에 넣나 안 넣나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예수님 사순절 돌아가시기 전에 40일간의 그 고난의 기간을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로 변한 그런 기도는 못하더라도 조석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 하는 걸 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